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으실 때 이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무너져서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 13장에는 바로 이 말씀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를 빨리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탄의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생명이라는 것을 딱 대놓고 지금 그것을 저울질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시편 63편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언약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다윗의 그 신앙 고백과 딱 매치가 되죠. 예수여,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빨리 떠나십시오.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이곳에 온 목적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빨리 이쪽에 떠나서 당신 생명이나 보존하시오라는 얘기죠. 이러한 그 유혹과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바로 사탄 마귀의 시험과도 또 연계가 됩니다. 어떻게 되죠?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드시오. 그래서 당신의 그 굶주린 배부터 채우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위기에 떨어졌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한다니까 그 자체를 데모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고 말하죠. 나에게 한 번만 잠깐 나에게 무릎만 꿇어 예수.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탄은 마치 자기가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또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지금 그 마귀가 그 사탄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로바로 대가시죠.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그리고 당장 물러가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느니라 라는 세 마디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쳐버리십니다. 아주 중요한 것, 마귀가 어디로 갔죠? 잠시 예수를 떠나니라. 그리고 그 사탄은, 그 마귀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께 접근을 합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를 위하는 것처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이 위험하니까 빨리 떠나시오. 그런데 우리 성경을 쭉 보면은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입니다. 그런다고 제가 헤롯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죠.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한 거죠. 그것을 슬쩍 헤롯으로 가장을 시켜서 자기는 아주 죄 없는데 당신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직언을 하니 빨리 떠나시오라는 얘기죠. 이 시험, 이 유혹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근심하시거나 뭐 생각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32절 보십시오.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르시되 너는 가라. 그 여우에게 말하라. 바로 헤롯을 여우라고 하죠.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여우는 아주 교활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그 교활한 자에게 가서 말하라. 네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그 여우에게 말하라. 아마 이 말을 바리새인이 전했을까요? 아마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지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 여우에게 지금 당장 가서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내 일을 하리라. 아무리 상대가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일을 하리라.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4장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죠. 왜 오셨죠? 이 세상에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늘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근데 그걸 언제까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 구속사를 다 이루실 때까지. 그 구속사의 그 행보를 어느 누구도 지연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말합니다. 오늘, 내일, 나는 내일을 하리라. 근데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너 신학자냐? 너 잘 봐라. 내가 신학적으로 얘기 안 하마. 왜냐하면 너의 신학이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신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내가 말하마.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가 병을 고치는 일을 끝까지 하리라. 상당히 바리새인에게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수치스러운 설명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소위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에 맞춰서 자기가 산다고 하는 소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 너의 신학에 문제가 있으니 내가 신학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너 눈으로 똑똑히 봐라.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가 병을 고치는 일을 너희가 보리니 내가 그 일을 내가 끝까지 행하리라. 바로 구속사를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33절) 보십시오.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는 예루살렘 이외 지역에서 죽지 않는다. 상대가 여우인 헤롯이 된다 하더라도 나를 예루살렘 밖으로 내칠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처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주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 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19장부터 계속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19장에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왕관을, 면류관을 쓰시고 오십니다.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관을 씁니까? 투구를 씁니까? 투구를 쓰죠. 왜냐하면 자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죠. 그러나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투구가 아니라 면류관이요, 갑옷이 아니라 흰 옷입니다. 우리 경이 이제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위장이거든요. 왜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것, 위장. 근데 이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위장이 없어요. 그냥 왕의 모습으로 관을 쓰시고 왕의 모습으로 흰 옷을,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는, 승리를 의미하는 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시고 오십니다. 백마는 타겟이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왜?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전쟁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인 동시에 심판의 역사입니다. 단지 재림하실 때에는 그것을 확인, 마지막 종결,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을 accomplishment, 성취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신 거는 consummation이라고 합니다.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 오늘, 내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 십자가의 역사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35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3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역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잠깐 오셨다가 매달려서 죽으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굳이 30년은 33년 동안 계실 필요 있을까? 잠깐 그때 오셔서 잠깐 고통 빨리 짧게 끝내시고 가시면 참 좋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의 그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성장하고 살아가십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태어날 때도,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어디에? 왕인데 구유가. 요셉에 대한 그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요셉이 아마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요셉은 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가장으로서 또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인물도 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마리아와 예수가 거기 갔을 때 요셉이 없죠. 그리고 마리아가 요셉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고 부탁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마리아의 그 가정 자체를 지금 예수가 이끌어 갔다는 것도 반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 인생, 30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인생을 걸어오셨고, 그리고 3년의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년 공생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 새도, 저 지나가는 이 짐승도 자기가 묵을 둥지가 있고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집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3년의 공생애 동안은 가족과도 거의 가족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과 같이 아침에 가실 때 제자들이 오죽 배가 고프면 그냥 그 밭에 있는 것을 이 나다를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겠습니까? 오죽 배가 고프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아마 똑같겠죠. 예수님의 이 인생을 쭉 보시면은 특히 3년 공생의 기간을 잘 보면 예수님은 거의 잠을 안 주무신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고 설교하고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거의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 얘기는 뭐냐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이 삶 자체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그 3년입니다. 30년은 아마 이 세상 속에서 가장으로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중보자로서 구주로서 모든 것을 다 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세례 받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인데 죄 씻음을 받는 상징의 행동인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히려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냥 멀리서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길을 다 걸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굳이 굶으실 필요도 없는데 굶으시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굶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3자인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향하여 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심정으로 우시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로 우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애통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애통함과 동시에 우리 사람의 애통함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등지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고 했죠.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여기 누가복음 34절에 그리고 이 마태복음 37절, 3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백성을 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이렇게 모으시죠. 이 병아리들은 자기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병아리들 그 날개 깃털을 이렇게 긁어 모으죠. 보호하러. 병아리들은 그냥 그 날개 곁에 쓰여서 들어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불러서 내보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들을 죽였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마태복음 39절, 누가복음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이제 황폐하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입으로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건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까지. 아까 시편 63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붙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너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밖에 너는 나를 볼 수 없다라는 하나님 주님의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쭉 사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동일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 예수 재림이 오시면 그때는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각 개인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은 각각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 구원의 문을 계속 열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혈육인,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 밖에 있다면 그가 죽음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그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엄명입니다. 선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왔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요즘 많아봤자 100살입니다. 그러나 80세 이상은 사실 그 사는 게 아니라 연명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의 삶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 귀한 자녀들의 생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의 생명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재림의 그때 구원의 문이 닫히듯이 그 각 사람이 생명이 닫힐 때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더 부르짖으십시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도
살 수 있고 어떻게 지금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두려운 말씀, 그러나 기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으며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까지 와서 내 생명을 내려놓고 내 두 팔을 다 벌리고 왔거늘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그 팔에, 내 그 손에, 내 그 발에 못을 박았느뇨. 그러나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노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여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천국으로 들어오라. 주님이 이 주신 이 생명의 소명을 마음에 새기며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